안녕하십니까. 예술계 강의 네 번째 강의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 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요즘 제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계시록, 또 뭐 이사야 이런 거 전부 보면 결국은 다 하나의 뭐랄까 관점에서 서로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왕자라고 해서 우리 개혁성경에 보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의 자리, 왕자들이 내리던져지고 날들의 원로께서 앉으실 때까지 눈여겨보았는데, 왕자들이 내리던져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왕이잖아. 왕자들의 왕의 자리가 내리던져진다 이 말은 뭐예요? 망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리던져지니까 캐스다운, 완전히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날들의 원로께서 앉으실 때까지 눈여겨보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 세계의 그 권세, 그것이 무너지고, 날들의 원로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날들 동안 사신 분, 쉽게 말해서 오래오래 사신 분, 그분께서 앉으실 때까지 눈여겨보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옷옷은 눈처럼 휘었고 그분의 머리에 머리카락은 순수한 양모 같았다. 그분의 왕자는 불을 품은 화염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불타는 불 같았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거 계시록에 있잖아요. 에스겔에서도 있고. 결국 뭐냐? 사람의 권세가 무너졌는데 오래오래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어른께서 앉으셨다는 거죠. 그걸 눈여겨보는데 그분의 웃옷은 눈처럼 휘었고 그분의 머리에 머리카락은 순수한 양모 같았다. 양의 털 같았다는 거죠. 그분의 왕자는 불을 품은 화양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불타는 불 같았다. 여기 바퀴가 나오죠. 바퀴. 에스겔에서도 바퀴가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죠. 불을 품은 강줄기가 그분 앞에서부터 유출하여 나왔다. 수백만 명이 그분께로 시중들었고 수억만 명이 그분 앞에 섰다. 그 심판이 차려졌고 책들이 열렸다. 이건 뭐예요? 계시록에 5장 있잖아요. 천천만만. 그러니까 수백만 명, 수억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누구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이 이 에스겔서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게 반복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계시록에도 있고. 다 결론은 다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거.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초점이 예수님. 그분을 다양한 곳에서 아주 세세하게 또는 아주 깊게 넓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에스겔서 1장 22절. 그리고 그 살아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그 견고한 창의 모습은 공포스러운 수정의 색깔처럼 있었으니, 여기 퍼머먼트란 말이죠. 요게 개성계는 궁창 이래 됐죠. 궁창.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견고한 창이 물들의 한가운데 있게라. 개성계는 궁창이 그래. 궁창은 뭐예요? 파란 하늘이라는 뜻이야. 그 궁자가 하늘 궁자예요. 파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퍼머먼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물들로부터 물들을 나누게 하라. 물과 물을 그 창이 나눈다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그 물이 쏟아졌을 때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면 이거 참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진짜 태산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 경관창이 바로 창세기 1장 6절하고 같은데, 놀라운 것이 그 창의 모습이 공포스러운 수정의 색깔처럼 써요. 그러니까 수정의 색깔처럼 수정 색깔 같은데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위험 있고 권위 있고 웅장하고 대단한 빛을 내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사야도 보면 나오잖아요. 화로다 나요. 그 영안이 열어서 보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예언자지만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들의 머리들 위로 내쁘자.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살아있는 창조물. 다시 말하면 그 창조물 머리 위에가 경관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물이 마치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 경관창인데 얼마나 그 경관창이 공포스러운 수정의 색깔 같다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내가 이걸 경관막이라고 보냈어요. 막. 근데 이 막이라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전부 찾아보니까 경관창, 창문. 그러니까 시간에서 유리창 같은 게 이제 위에가 하늘에 딱 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보통 보는 그 유리창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견고한데 그 모습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수정의 색깔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리고 그 경관창 아래에는 그들의 날개들이 그 창조물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하여 똑바르게 섰으니 서로를 향하여 똑바르게 섰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대충 그런 게 아니에요. 질서정연해. 그 우리 개인 집도 왜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질서정연하게 모든 물건이 딱 배치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 어떤 집 하면 너무 더러워서 앉을 데도 없어. 그러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똑바르게 서로를 향하여 있었으니 이건 뭐예요? 서로를 향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말했잖아. 연합. 조인됐다는 거죠. 각자가 두 날개를 가졌는데 이 측면에 덮였다. 그리고 각자가 두 날개를 가졌는데 저 측면을 가졌다. 그러니까 창조물 하나에 원래 날개가 4개인데 두 날개는 이쪽 측면을 덮고 두 날개는 저쪽 측면을 덮었다는 거죠. 응? 자기들의 몸들을 그리 하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거 참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았고 이거 그냥 그림을 잠깐 보여주는데 이따가 또 보여주려 합니다만 요렇게 이건 이제 완벽한 건 아닌데 대략 요거 요 빨갛게 둥그랗게 요것이 이제 바퀴들이에요. 바퀴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불꽃이 막 있고 바퀴 옆에 막 그냥 여러 가지 그저 뭐라면 그 불빛이 있고 뭐 여기 천사 요거 사자 얼굴 요거 소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이래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내가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봅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각자가 두 날개를 가진데 날개 두 개는 이 측면을 덮고 날개 두 개는 저 측면을 덮었는데 자기들의 몸들을 그리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무리 대단한 창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과 맞서를 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가장 거룩한 천사들마저도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33장 20절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나를 보고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딱 보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임재에 대한 은유법 또는 인간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존재 상태를 사람의 얼굴에다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존재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굴은 뭐냐? 쉐키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분의 완전한 영광, 현현, 나타난 거. 그걸 말하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공포스러운 수정의 색깔 같다. 그 모습이란 단어 쓰죠. 모습. 창세기 1장 26절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져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에 세상을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자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은 새 창조에서 성취된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했을 때 새롭게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몸, 다시 말하면 부활체를 가질 때 가능하지, 지금 우리 죄덩어리, 이 육체덩어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제 모든 부족, 언어, 사람, 민족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루 만들 때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대단한 그 지혜를 말하자면 파괴되는 거죠. 지혜가 파괴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결자해지라고. 묶은 자가 풀어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 이 인간의 이 범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어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을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게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뭐 도닦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간은 뭐 그럴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와야 돼, 빛이.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이거 정말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오게 하려면 어두움이 있는 그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속죄 사역이에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적 은혜. 속죄 사역을 통해 모든 민족, 모든 개인, 모든 언어, 모든 부족에 다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 24절. 그리고 그들이 갔을 때는, 그 창조물들이 갔을 때는 내가 그들의 날개들의 소음을 큰 물들의 소음같이 전능하신 분의 음성, 곧 연설의 음성처럼 군세의 소음처럼 들었다. 그 날개짓하는 그 소음이 이런 다양하게 들렸다는 거죠. 에스겔한테는. 그들이 섰을 때, 그 창조물들이 섰을 때는 그들이 자기들의 날개들을 내렸다. 날개를 내렸다. 레이다운 하는 거예요. 레이다운. 그게 뭐냐? 창조물이 움직이다가 딱 섰을 때는 날개를 내리잖아요. 우리 새도도 그잖아요. 쫙 날다가 어떤 목표지점에 딱 앉으면 날개가 탁 접어지잖아요. 내려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 그 다음에 쉼, 안식,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새가 땅에 앉았는데도 날개를 계속 펴고 계속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날개라는 것은 뭐예요? 능력, 또 뭐랄까, 아름다움,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지혜, 어떤 앞으로 추진하는 힘,
그런 거 아니에요? 날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날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 지식, 돈, 명예, 인기 그걸 겸손하게 내려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런 사람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날개를 쭉 뻗고 있다면, 퍼덕거리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벌써 빵점이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로 있었던 그 경관 창에서부터 음성이 뭐라냐 하면 그들이 서서 자기들의 날개들을 내렸을 때 있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물들이 경관 창에서부터 그 엄청난 빛을 발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경관창 퍼머먼트에서부터 음성이 오는데 언제 들리냐? 날개들을 내렸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내렸을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잖아요. 날개를 안 내리니까 그래.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어? 어떤 탤런트가 그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수십 동안 기도했다잖아. 남들은 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다고 기도했다잖아요. 그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그 남자분이 저 못 사는 나라에 그 자기가 돕는 컴패션 그 불쌍한 아이들 돕는데 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잖아요. 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천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부족한 그 아이들을 만나러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러 가니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격하고 그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음성이 들려야지. 물론 이제 귀로 듣는 것도 있고 이 가슴으로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슴으로도 몇 번 들어봤고 귀로도 들어봤는데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가 20대 초반인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정확하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또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는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거니까. 그 외에는 또 이제 가슴에서 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내가 옛날에 킹제임스 성경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전에 이게 본격적으로 번역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전이네. 번역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씀 있지 않느냐 그래. 말씀 있지 않느냐. 이 가슴에서 들려요. 우리가 보통 그걸 소리 없는 소리라고 그래. 귀로는 안 들리는데 가슴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그걸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가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개들을 내렸을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날개가 있잖아요. 돈 날개, 인기 날개, 외모 날개, 권세 날개, 젊음의 날개, 지식의 날개, 그 날개를 내려야 돼요. 이런 말이죠. 인간의 실패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까불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로 있었던 그 경관창 위로는 왕자의 모습이다. 왕자의 모습. 그 다음에 사파이어 그 보석 있잖아. 사파이어는 보석 있잖아. 이거 돌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보석입니다. 사파이어 돌에 나타난 처럼 있었다. 왕자의 모습이. 그리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또 그거 위로 이게 왕자의 모습이 사파이어 돌같이 나타났는데 또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뭐냐? 사람이 나타난 처럼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 경관창 봐봐요. 살아있는 상조물에 의해서 1층이 납시다. 그러면 경관창은 2층이죠?
또 그 위에는 왕자의 모습이 있죠. 3층이죠. 그 상층인데 그 모습이 사파이어 돌같이 보였다 그랬죠. 근데 그 왕자의 모습도 위에는 뭐냐?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쓴 거야. 그 결국 뭐예요? 4층이잖아. 4층.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제 그 굳이 표현하자 뭐. 그러니까 이거 참 표현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었겠냐. 이거 정말로 이건 어떻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죠. 사람이 나타난 처럼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 보고 사람의 아들 그러잖아요. 인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가 인지자예요. 인지자 학문으로 인지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모든 것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나타남처럼 그 모습이 있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호박의 색깔처럼 그건 내부에서 돌아가며 불의 나타남처럼 보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호박 그 속에 불이 있는데 호박 색깔처럼 있는데 그 내부에서 빙빙빙 돌아가면서 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까도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보시오. 빙빙 돌았는데 불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응? 요거 뭐 이건 이제 대충 그린 거지만은 그러니까 불에 나타나는 처럼 보았는데 그의 허리에 나타나는 허리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부터 바로 왼쪽으로 그리고 허리에 나타남부터 바로 아래쪽으로 내가 불에 나타난 같이 보았으며 그것이 돌아가며 선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에 나타난 왼쪽 허리에 나타남으로부터 바로 위쪽으로 내가 표현 잡으면 돼. 바로 위쪽으로 그리고 그 허리에 나타남으로부터 바로 아래쪽으로 내가 불에 나타난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있는데 허리의 위쪽 아래쪽으로 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았는데 그것이 빙빙빙 돌아가는 거야. 빙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빙 둘러서 라운드 어바웃 이 말하면 라운드 어바웃 이번엔 돌아가며 원을 이뤄서 빙 돌래 선명함을 가지고 선명함. 이게 아주 선명했다는 거예요. 흐릿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께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고 그러니까 어둡고 흐릿하고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것은 다 그 사탄의 계십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정확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게 하라 하셨대요. 그 개성에는 뭐죠?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이 있으라. 그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내가 히브리어 그저 박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빛이 있게 하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빛이 있게 하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옛날에 내 창세기 강의하면서 나 다 얘기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부 보면 있게 하라, 있게 하라, 있게 하라, 있게 하라.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건 번역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요한복음 1장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님의 왕자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 즉 생물체가 살아가야 할 에너지. 빛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광합성이나 빛을 모은다는 뜻이잖아. 빛을 모아야지 잎사귀가 영향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창조는 낮의 창조, 즉 시간의 창조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이 있게 하라. 이 빛이 뭐예요? 영원한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에너지, 빛의 근본. 사실은 이 근본의 존재가 누구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 세상의 빛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 무슨 인위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거고 아멘이 되는 것이지,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괴롭고 고통스럽냐면 그 빛을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빛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나 어둠은 빛의 부재이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어둠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둠은 빛의 부재이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근원이고 태양은 빛의 전달체고 빛을 내뿜는 장치이다. 그렇죠? 태양 질량의 73%는 수소, 25%는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 총 질량의 2%쯤은 산소, 탄소, 네온, 철 같은 무거운 은수로 이루어졌다. 빛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운동의 영역까지 해당하는 포괄적인 에너지다. 분자 에너지의 기본이다. 모든 물질의 기본이 뭐예요? 분자잖아요. 그 분자의 에너지,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뭐냐?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근본적인 빛이 먼저 창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빛이 있은 다음에 태양도 달도 별도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빛이 먼저 창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거는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에스겔서 1장 28절 봅시다. 비의 날 안에서,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다 그 말이죠. 비의 날 안에서 구름 속에 있는 그 활의 나타남처럼 그렇게 그 선명함의 나타남이 돌아가며 있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그 활이 뭐예요? 요거 우리 개혁서는 무지개라 됐죠. 무지개가 아닙니다. 그 활의, 이 무지개는 레인보우고 이건 글자로 실제로 달라요. 이 보호는 활이에요, 활. 자, 활이 먼저 있다 봅시다. 활의 나타남처럼 그렇게 그 선명함의 나타남이 돌아가며 있었다. 이것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높죠. 활이 나타난 것처럼 있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활이 딱 나타났는데, 활 모양이 딱 나타났는데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연의 환경을 간접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만물이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만물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지. 눈치를 못 채지. 알아먹지를 못하지.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갖고 있으니까.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구름 속에서 나의 활을 놓아서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계약의 중표를 위에 있을 것이다. 근데 계획성은 뭐라 했습니까? 구름이라 돼 있죠. 다른 상에 따르면 구름이라 돼 있어요. 아, 구름이 아니라 무지개라 돼 있어요. 무지개가 아니고 활이에요, 활. 활입니다. 보호라 돼 있죠, 분명히. 이거 무지개가 아니다. 무지개는 뭐냐? 레인보우라고 계시록 4장 3절, 10장 1절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에 있는 거는 뭐냐?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에요, 활. 그러면 이 활이 뭐냐? 활이 뭡니까? 천문학적으로 밝혀지기를 계기일식은 월삭에 일어나고, 월삭이 뭐냐면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 그래요. 그때 계기일식이 뭐, 계가 뭐예요? 연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달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중간에서 이제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가린 게 아니라 일부만 딱 가리니까 활체는 보이는 거예요. 그 계기일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기월식이라는 거 있어요. 계기월식은 뭐냐면 보름에 일어나는, 보름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하게 비치잖아요. 보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기일식은 월상, 매월 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활처럼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의 활을 놓다니 말은 뭐냐면 계기일식을 말한 거예요. 무지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활이라 그러니까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고 무지개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참고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보름날 달이 해가 지기 전에
달이 보이면 29일로 끝나고 보름날입니다. 음력으로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해가 지기 전에 달이 안 보이면 30일로 그 달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내가 이거 메모하는 거 있는데 이걸 여러분 앞에 상식적으로 소개해 줍니다만 뭐 이런 건 뭐라도 되는데 하여튼 여기는 무지개가 아니에요. 활이에요. 활. 이 계기일식을 말하는 거다니까요. 그 계기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와 땅 사이에 계약의 증표를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놀라운 거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이 별들 이 우주에 있는 이 많은 그 위성들 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도 내가 그거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앉으신 그분께서는 백옥과 홍옥수 돌같이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 주위에 곧 에메랄드와 같은 광경 속에서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 레인보 나오죠. 무지개가 있었죠. 계시록 10장 1절 나는 또 다른 강력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구름으로 옷 입혔다. 그리고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말하자면 태양이었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다. 레인보우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단어가 다르죠. 근데 에스겔은 의도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없도록 복잡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에스겔은 저도 그냥 보면 그냥 머리가 아파요. 그냥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런 모양이고 저런 모양이고 막 너무 복잡한 거야. 근데 나는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보여줄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의도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없도록 복잡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 모양은 이랬어요. 그러니 그걸 그림을 그려놓고 벽에다가 크게 총천색으로 붙여놨다 합시다.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차에다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염주 걸고 다니듯이 십자가 걸고 다니고 성경책 뒤에다가 싣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미신이고. 아니 성경책 갖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십자가 걸고 있으면 주님이 지켜줍니까? 그게 우상이고 미신이라니까. 예수스의 초상화 때로는 예수스의 죽음을 기념하는 십자가까지도 신앙생활의 방해물이 되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환상이 주는 교훈은 뭐냐?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갖고 지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가 끌려갖고 지금 있을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가지고 원래 정확한 이름이 에제키엘의 이름 눈을 열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버리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암도 안 걸려야 되고 시험도 안 들어야 되고 사업도 안 망해야 되고 직장도 쫓겨나지 않아야 되고 전부 그렇게 만사형통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들어가도 나가도 못 받고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안 되고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교통사고 난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놔두겠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교리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영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이 시대에 내가 왜 박씨 집안에 태어났을까요? 왜 어느 고향에서 태어났을까요? 응?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왜 갓김치를 만드는 하나님이잖아요. 갓김치를 만드는 동네에서 내가 태어났을까요? 우연히 없다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런 사람 만났을까? 왜 그런 여자 만났을까? 그런 남자 만났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토는 이스라엘로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아요. 온 세상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렇죠.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유다도 기타 등등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미신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건 미신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 통해서 배울 것은 딴 게 아니고 뭐 이 복잡한 그림을 통해서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랍고 다양하고 넓고 깊다는 거. 우리는 그분의 그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시가서도 나오지만은 그분의 역사는 어떻게 청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꾸만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불평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바둑 얘기하잖아요. 아마추어 9급짜리가 프로 9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절대자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왜 why me? 왜 나를 그러면 그건 벌써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덜 깨진 사람이야. 내 자식이 당장 눈앞에서 죽어도 할렐루야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손양 목사님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 실제 살아 있었던 분 얘기 들어보면 사진으로도 저는 봤습니다만은 공산당에 잡혀갖고 시체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손양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막내를 안고 사진 옆에서 찍었잖아요. 그 옆에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음이 괴롭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잖아요. 왜? 공산당한 테 굴복하지 않고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으니까. 옛날 주기천 목사님도 그렇고 그 옛날에 주기천 목사님이 원래 본처가 그 젊으실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그 처녀전도사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 처녀전도사가 얼마나 하여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독한지 목사님이 살아서 나오면 목사님은 실패자다고 말이죠. 살아서 나오면 안 된다고. 죽어서 나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든 살아갈 테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죽어서 나오라고. 죽어서 나오면 승리한 거고 살아서 나오면 실패한 거라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얘들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뭐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거 신앙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 누가 못해 그거는. 뒷골목 깡패도 그런 건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퍼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되면 눈물이 날 수 있지. 예수도 웃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인간의 자연적인 그 본성에서 나오는 거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나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확실해.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분의 절대주권. 그 절대주권 앞에 우리는 고개 숙여야 돼요. 뭐 인간의 의지가 먼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가난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병들고 싶고 여러분 의지로 결정한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지는 노예적 의지다. 노예적 의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어요? 오늘쯤에도 하나님이 나보고 야 그만 살고 올라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5년 살게 해주세요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성경 출판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벌써 그는 불신이야. 그는 그 꽝이 꽝. 올라오라면 올라가는 것이지 뭐 말이 많아.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다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완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정말로 어떻게 인간의 어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땅의 것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울고불고 낙심하고 죽고 싶다 뭐 살고 싶다 뭐 어쩌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린애기죠. 어린애기 사탕 주면 헤헤 하고 사탕 뺏으면 울잖아. 그거 어린애기 수죠. 어린애기. 그러면서 자기가 뭐 내가 예수님을 뭐 3년 믿었고 50년 믿었고 뭐 성경을 10번 읽었고 100번 읽었고 뭐 내가 신학교로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 외에는 다 꽝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현실 도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그게 바로 자아가 안 죽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치마니가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아 파쇄가 안 된 거야.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계획, 내 아이디어, 내 비전, 내 꿈, 내 목적, 내 목표. 그게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